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CCM 오디션으로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가스펠스타씨 시즌3가 1차 예선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멘토들과 함께 음악과 영성을 훈련받으며 찬양 사역자로서의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습니다. 멘토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보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는 진정성을 강조하자 참가자들 표정이 더욱 진지해집니다. 찬양 사역자를 발굴 육성하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스펠스타씨 시즌3가 1차 예선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예선에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79팀의 참가자들은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는 5명의 멘토들과 2박 3일을 지내며 음악과 비전을 가다듬는 시간을 보냅니다. 참가자들은 1대1 레슨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가다듬는 멘토스쿨, 찬양 사역자로서의 삶과 소명에 대해 멘토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는 CCM 토크 등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비전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갔습니다. 말씀 집회를 통해 먼저 누구보다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보다 앞서 걸어간 멘토들에게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명을 놓지 않는 믿음과 헌신을 배웠다고 전합니다. 전국에서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이 모인 만큼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며 좋은 자극을 받았다는 소감도 밝힙니다. 재능보다는 길게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누가 갈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옆 사람으로부터 좀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나 또한 옆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연결고리가 이 가스펠스타씨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멘토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온전히 헌신하는 사역자가 탄생하기 바라는 기대를 전합니다. 예비 찬양 사역자들이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전합니다. 가능성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개발되어지고 있는 그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진정성이 담긴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주신 색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정말 깨알같이 심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계속 쓰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멘토링 캠프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확인하는 2차 예선 경연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10팀을 가려냅니다.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19일 명성교회에서 개최되며 우승자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앨범 제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헌신한 예비 찬양 사역자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 땅에 더 아름답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리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친 경쟁과 순위 싸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비교의 거울은 우리를 위축시키곤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당해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신간입니다. 코넬리아 마크의 내 모습 그대로 괜찮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뿌리 박힌 부정적 비교와 비판적 성향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나는 기도했고 모세는 겸손히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고 요셉도 침착하고 관대하게 대처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십시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모두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그에 반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은 쉽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속적 기준에 신앙적 기준을 더해 타인을 혹독하게 비판하곤 하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되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문화산책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신간, 테리 쿠퍼의 비판의 기술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며 그 판단으로 다시 비판당하는 딜레마. 한 번쯤 겪어보셨죠? 교회 안에서 이 비판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리를 중시하고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의 기술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테리 쿠퍼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과 비판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비관주의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남과 나 사이의 정죄의 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바르게 분별하되 정죄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르침이 아닐까요? 승승장구를 하다 갑자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까지 합니다. 지저스 홀의 저자 튠리안 차비진 목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옛삶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내가 돌려달라는 것은 옛 삶이 아니라 옛 우상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그것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더 해야 하고 무언가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세상의 인정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순간 살다 보면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차비진 목사는 성숙한 성도에게도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에 자신을 비춰야만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인생에서 의지하고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화의 물결 한반도를 덮게 하소서.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루를 주제로 열린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가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폐막했습니다. 국제성시화대회 참가자들은 2013 서울선언문에서 전 교회가 전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성시화운동의 사명자로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평화 통일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며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영적 자매결연을 맺고 기도해온 지역마을에 들어가 북녘 동포들을 섬기는 통일봉사단으로 헌신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서울국제성시화대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파주 임진각에서 열렸으며 미국, 멕시코,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해 국내 16개 시군구 성시화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미주 지역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슬람 지역 내 정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60일에게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열고 박해받는 정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의 위로와 연대 의지를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의했으며 WCC 부산총회 후 한국교회 차원의 정교회 방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교회 한 관계자는 이날 실행위에서 지난 4월 시리아에서 2명의 정교회 주교가 납치돼 행방불명됐으며 이집트와 알바니아 등의 유서 깊은 교회와 수도원 등이 과격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테러와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구체적 피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는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상정한 교회 회계기준 초안을 채택해 11월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10대 실천과제의 이행을 위한 기구를 조직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간이 만료된 홈리스 대책위원회와 연세대 대책위원회, 교회협 발전과 개혁특별위, 쌍용차 대책위, 교회재정 투명성 제고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군 전역자 10명 중 7명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1세에서 39세까지 군필 남성 1,020명을 조사한 결과 69.6%가 군대 내 동성애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습니다. 또 부정적이라는 응답자 710명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3.1%가 군 기강 해이, 10.7%가 성범죄 및 성병 문제, 7.9%가 군기문란, 4%가 전투력 저하라고 응답했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의 추행 조항을 동성 간의 간음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64.2%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2.6%가 현재 상태 유지, 6.5%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탈북자 단체들이 대국회 호소단을 발족했습니다. 호소단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탈북자 단체장들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호소단은 출범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최근 들어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도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며 호소단의 출범 배경을 밝혔습니다. 호소단 단장으로 추대된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소개하고 설득하려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라이즈업 무브먼트가 1년 단위의 무학년제 대안학교 RPS 라이즈업 플래닝 스쿨을 설립했습니다. 한인 이스라엘 선교회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방배동 조이어스 교회에서 성경적 이스라엘 비전 스쿨을 진행합니다. 국제개발NGO 구피플이 오는 23일 안정복 신임 회장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취임식에 앞서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구피플 데이를 개최하고 새로운 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아 오는 21일과 22일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또 구름이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단풍 구경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영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반까지는 영동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